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네, 다시 저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나서 다시 히브리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이제 25번째 시간인데요. 25주니까 1년이 52주니까 지금 반년도 더 넘게, 거의 7개월 동안 지금 아직도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13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구조적으로 나누자면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후반부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했었던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들이 믿고 있던 그렇게 유명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또 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양이나 잡을 때에 그 법궤 위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의 죄가 사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큰 대제사장,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그분이 오셔서 대신 본인의 이 몸을 찢으시는 그 피로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끊어지고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10장 19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가, 그 전까지는 이론이요, 교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장 19절부터 25절이 어떻게 보면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또 TV로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식으로는 우리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기 전처럼 똑같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군대 이 개념 중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목회자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군대를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했었던 근무했었던 그 군대 부대 중에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뭐냐면 5분 종이 울리면 5분 안에 출동을 하는 게 바로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독립 중대였는데, 이 중대가 이렇게 다 경계를 가지고 철장을 갖고 부대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아가면 거기도 인간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출근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각 포인트에서 이제 경계를 쓰는 군인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이 총을 들고 누가 오는지 경계를 하죠. 그러나 이제 모두가 다 경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서 있고, 뭔가 이상한 것이나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한 12명 정도는 항시 잠잘 때나 아니면 어떨 때도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 부대는 일주일 동안 군복도 안 갈아입고 그 종이 울리면 5분 안에 총을 들고 출동하는 것, 그게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5분 대기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잘 때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언제든지 5분 만에 출동할. 그래서 원래는 이 총도 전쟁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면 다른 데에 갖다 놓는데, 5분 대기조는 총도 바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게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정말로 그 신호 하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5분 신호. 그래서 이제 조금 골치 아픈 당직 사관을 만나면 새벽에 꼭 막 3시 이럴 때 그 배를 막 불러요. 그러면 막 잠자다가 나가갖고 바로 사주 경계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제대로 씻다가 걸리면 또 굉장히 욕을 먹고 혼납니다. 씻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 죽었다. 그래서 군화 벗는 것도 눈치를 보고 군화를 벗습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그러니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싫어하는 게 5분 대기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고 또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려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돕고 계시냐면, 그게 바로 5분 대기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5분 대기조는 종소리가 언제 나는지에 따라서 대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의 영분, 즉시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게 한 유행처럼 돌아서 어떤 교회는 막 큼지막하게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긁기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교회도 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잘 다니면 이거 다 해결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배를 참석하고 나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참석하면 예수님이 나를 잘 봐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보면 이미 나는 교회에 왔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론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맨날 성경 말씀 틀어놓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인생이 단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괴롭고 힘든 사람,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은 넘치고 흐른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왜 여전히 어려운가?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담력이 뭡니까? 뭐 이렇게 담대한 마음. 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뭐 당연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 개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이에요.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에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으로 딱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오시는 모습을 구름과 연기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왔다가는 죽을 것이니까 반드시 경고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 출애굽 이후로 보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너네 죽고 싶냐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담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되뇌이고 기도하고 뭘 해봤자 현실이라는 산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나의 믿음의 눈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은 전혀 똑같은 눈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세상의 문제 앞에선 작아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담대함이라는 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푼다, 그 정도 더하기 빼기다, 정말 더 많이 가면 곱셈쯤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1학년 초등학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셨으면 12학년 넘어가서 대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했으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를 보고 이거 스트레스야, 오늘 어떻게 이 문제 풀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담대함을 얻어서 예전에 있었던 그 문제를 딱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이게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바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이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두려워하는 것을 벌벌 떨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이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볼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인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그러한 위치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담대함을 주실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냥 말씀 띄워주시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계속 정결하게 해주시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 이론을 갖추고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도덕경이라든지 노자 아니면 불교 다른 종교에서 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인생살이에 관한 좋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며칠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내 나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막 내가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 이게 나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머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기쁨으로 인생살이를 잘 살 수 없다는 뜻이요. 이론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아주 극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론을 아는 것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담대함을 주시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23절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대요. 미쁘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럼 미쁘신 분이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미쁘다라는 것은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럼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며 신뢰할 만하고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기운을 차려서 이 일을 막 헤쳐나가보자,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하지 않는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에 어려운 점이 약간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성도님들과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 변하겠지,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뭘 하면 뭔가 능력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변화가 없으니까 내 자신 가운데 어떤 일이 마음이 들어가냐면, 아니 내 인생도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이런 마음의 괴리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후반부로 가면, 오늘 이 후반부에 딱 시작하자마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운 차리자, 일 열심히 해보자, 이걸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할수록 좌절감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그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분 대기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구하는 그 목소리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 미쁘다라는 것을 이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가 아주 갖고 싶은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후히 주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미쁘시다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후히 주시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하플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플로스의 단어는 뜻은 단순하다, 성실하다, 즉각적이다예요. 단순하다, 성실하다, 즉각적이다.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지만 성실하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5분 대기조가 종소리 언제 나나 라고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미쁘신 주님께 소망을 굳게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것만 지켜보고 계신 게 바로 우리 영분 대기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분 대기조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십니까? 저는 이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한 성경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무슨 사업체 같은 데 보면 꼭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막 구하고 싶어 할 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 주어집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 저희 지금 카메라 저쪽에 하나 더 주십시오 하면 저기 카메라가 뿅 생깁니까? 네. 저분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기도가 거의 그러니까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신령이 은도끼냐 금도끼냐 듣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의자가 다시 10개가 더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구하면 일어나는 일들인가? 오늘 본문, 그래서 막 두들기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본문은 그 말씀은 결론이지 이 말씀이 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구하라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한밤중에 떡 3덩어리를 구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은 안 주겠지만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이 떡을 3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무슨 간절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분 대기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살아갈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 그 간구함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것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를 보면은 친구에게 가서 새 떡덩이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위기의 순간에 그래, 이 옆집에 있는 그 친구가 떡 3덩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옆집의 친구를 통하여서 떡 3덩이를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런 준비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상황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문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문도 안 두들길 테니까 여기서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면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주시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라고는 문을 두들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을 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여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표현해요. 옆에 집에서 문을 두들겨서 내가 원래는 안 주는데 왜 너한테 주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간절함 때문에 이 떡덩이를 준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바로 담대함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5월달의 주제인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닐까요?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사가는 그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교회 이제 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현 장로님이 거기 막 공사를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면 알수록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현 장로님도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뭐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시간이 물론 낮지만 그래서 저기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만약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말씀 없이 주님 될지어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공사장 가서 가 있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잠깐 걸리적거려요. 제가 쓸모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점심 딱 먹고 나면 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투고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볼 때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막 도시락을 싸서 오고 어떤 분은 커피를 들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장소구나,
다른 오피스와 같은 곳이 아니라 뭔가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를 내가 공사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결국엔 문을 두들겼을 때 일어나는 거라죠. 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기도와 문두들기림이 다시 없으면 이론은 머리에 쌓여서 갈수록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이럴 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성소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냥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영분 대기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5분 대기조만 봐도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즉각 성실하게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찬양, 이제 후렴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발짝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찬양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막 불렀어요. 근데 막 너무 많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어른 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아셨지만 사실 목사라는 존재는 정말 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있는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나를 자꾸 억누른다는 거죠. 주님께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여기까지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한 걸음을 걷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괴로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언제나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 영분대기죠 예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며. 우리 다시 한 번만 2절 가사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기 혼자 살려고 끙끙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며 공격하지만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았을 때 온전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언제나 나에게 영분 대기조로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